반갑습니다. 한동대 교목실장으로 있는 최정원 목사입니다. 강의 주제는 기독교의 위기, 조금 무겁죠. 위기인데 그게 또 현실이고. 근데 왜 위기냐? 위기의 원인이 많죠. 한 개인에게도 위기다 그럴 때 원인이 많겠죠. 중병에 걸릴 수도 있고 뭐 경제적 파탄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위기의 원인을 말할 때 모든 걸 다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거, 다시 말하면 부수적인 것도 있지만 이것만은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기독교의 위기, 위기 중에 조금 구체화시킨다면 교회와 문화의 어떤 이분화, 그런 맥락으로 우리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이 들으셨고 워낙에 유명한 분이죠. 토인비 박사죠. 이분이 세상을 떠나기 몇 년 전에 옥스퍼드에서 유명한 학술회 마지막 연설을 했습니다. 당연히 연설 후에 수많은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했죠. 20세기에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정한다면 어떤 사건들일 것인가? 사람들은 당연히 2차 대전, 히틀러, 뭐 여성 인권 등등의 뭐 우리가 뭐 다 아는 거죠. 당연히 이것을 이제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에 세계 대전과 히틀러는 뭐 지금까지도 인류 역사에 가장 치명적인 거니까. 근데 토인비는 전혀 머뭇거리지 않고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동양의 불교가 서방으로 건너와 기독교를 대체하느리다. 중요한 것은 적어도 토인비 역사학자에게 있어서는 기독교가 정치, 경제, 세계대전, 전쟁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문제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 보통 사람들은 뭐니 해도 뭐니예요. 그럼요. 이 어느 나라나 이게 정치 지도자들이 이 주로 부동산 내지는 경제권 갖고 매니플레이트 하거든요. 많은 일반인들은 아주 원시적으로 표현하면 밥 많이 먹고 배 뜨뜻하면 돼요. 그러면 토인비가 불교가 기독교를 대체한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기독교가 무너졌는데 서구 사회의 모든 영역에 지도력과 구속력을 상실했다는 거지. 그러나 인간의 종교는 무너졌지만 종교성은 안 없어지거든요.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는 영원하고 진리지만 그리스도교는 인간이 만들기에 인간성, 신적인 것, 문화적인 것, 영적인 것, 사탄적인 것,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가라지 알고 같이 있거든. 그러나 종교성은 안 없어집니다. 기독교가 구속력을 잃었다는 것은 도덕적, 영적, 정치적 헤게모니를 잃었다는 거지. 헤게모니가 뭡니까? 주도권이죠, 주도권. 모든 영역이 주도권. 그럼 현대 문화의 헤게모니의 실체는 뭐냐? 기독교가 헤게모니를 놓쳤을 적에는 헤게모니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진리를 모르면요, 진리를 모르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거짓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중간 노선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영적인 의미에서 마귀 세력에 들어가는 거예요. 헤게모니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헤게모니, 진리적인 헤게모니가 없어지면요, 잘못된 헤게모니 아니면 기독교적이 아닌 헤게모니가 들어온 것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지. 도덕적 상대주의잖아요, 지금. 뭐 너무나 아는 동성애, 성적, 종교적, 뭐예요? 다원주의, 과학적인 실증주의, 뭐 다 들어본 얘기예요. 무신론적 철학, 이 5가지가 지금 딱 심각한 겁니다. 그럼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서구 기독교의 몰락은 토인비뿐만이 아니라 스팽글러라는 많은 학자들이 말했거든요. 한국 기독교도 몰락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어요. 아직 뭐 누구나 다 알지만 지금 쇠퇴한다고.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프다. 원인이 뭐냐는 거지. 말씀의 절대성 상실. 조금 여러분이 이게 저게 무슨 말이지 그럴 거예요. 자, 한국 교회나 어디나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됐느냐? 아주 간단, 가장 근본적인 얘기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근데 무슨 죄냐는 거예요. 여러분, 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마귀가 역사하는 아주 세련된 죄가 뭐냐면 말씀을 믿게 하지만 말씀의 절대성을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는 다 상대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지 말라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믿지 말라 그래요. 마귀는 일단 믿으면요 상대화시켜요. 상대화시키면요 진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하게 상대하죠. 자, 부처님도 구원, 예수님도 구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예수님 구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둘 다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상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진리를 믿어요. 다 믿는다고. 근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요 왜 말씀만 믿어야 되니까 말씀이 절대적 진리라는 거를 상실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포스트 모던의 물을 먹고 자랐다는 거 여러분 깊이 인식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하고 다르게 믿습니다. 정도의 문제만 있죠. 다원주의, 상대주의, 혼합주의, 인본주의에 다 물들어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거야. 우리 아버지만 해더라도 우리 기성세대 교인만 해더라도 거의 한국 기독교가 유교의 물을 먹었죠. 유교적이죠. 똑같아요. 왜 유교적이에요? 문화가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복음을 이기는 게 문화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이 문화화가 돼야 돼요. 복음이 이렇게 말씀 전도하는 선교 차원도 필요하지만 이게 문화가 안 되니까 복음과 문화가 이분화가 되니까 선대 크리스찬이 되는 거야. 문화가 뭐예요? 쉽게 표현하면 몸과 살과 피야. 어떤 사상이나 복음이나 뭐든지 들어오면 삶의 역사와 삶의 과정 속에서 쉽게 표현하면 내게 되는 거야. 그게 문화니까 문화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반기독교적인 문화는요 기독교 복음으로 못 이겨요. 반기독교적인 문화는요 기독교 문화로 이기는 거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머니가 아이가 막 배 아프고 열이 좀 나 이렇게 보니까 심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학교 가야지 학교 보냈어요. 주일날 아침에 또 그래. 오늘은 교회 하루 쉬어라. 그럼 걔는 무슨 생각이냐? 교회는 다녀도 학교만 못한 거구나. 말씀을 부수적 가치로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말씀의 절대적 상실한 이유가 뭐냐? 거기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유주의 신학이 이 서구 유럽에서는 대표적인 겁니다. 말씀의 권위를 추락시켰어요. 그 말씀의 권위를 어떻게 추락시켰느냐? 기적을 안 믿어요. 인간의 이성이 말씀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상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상대화되니까 도덕도 상대화되는 거예요. 세계관이 상대화되는 거예요. 말씀에는 절대성이 있고 상대성이 있어요. 말씀의 상대성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 무슨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 모일 때 여자는 머리에 모자를 쓰라고 그랬어. 노예들아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그거는 그 시대에만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보편성이 없는 거지. 그건 말씀의 상대성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절대성과 상대성을 구분을 못해. 말씀의 원리가 있어요. 상황에 맞는 말씀이 있어. 말씀의 보편성이 있고 말씀의 지엽성이 있어. 근데 동성애 같은 것들이 자 보세요. 창세기는 하나님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그랬죠. 저희 같이 복음주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말씀의 절대성, 말씀의 보편성으로 받아들여. 근데 기독교 신학자 중에 그거를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떡할 거예요? 그 당대에만 필요했던 말씀의 지엽성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마치 고린도 교인들이 여자 머리에 뭐 써라.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소 잡아서 양 피로 드린 걸 대대로 드려라. 영원히 드려라. 뭘 영원히 드려요? 그 시대만이지. 그게 구분이 안 되면 분명히 레위기에도 남색하는 자 쳐 죽이라는데 그거는 그 당대에 필요한 말씀이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서 본질적이고 원리적이고 보편적인 거를 뽑아내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절대적 진리다 말할 수가 있잖아. 네. 그래서 말씀 공부를 조금 이런 식으로 조금씩 체계적으로 해야 돼요. 이제는. 다음 말씀의 보편성 상실. 영국의 전 총리 토니 블레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정치가들에게는 권력이 있고 구약의 예언자들에게는 원리가 있다. 자, 정치가들에게는 권력이 있고 구약의 예언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왜 원리가 있다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 사람이 똑똑해서 그래요. 자, 보세요. 구약의 예언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근데 원리라 그러면요, 모든 사람한테 통한다는 거야. 자, 여러분, 자연법이 믿는 자에게는 안 통하고 안 믿는 자에 통해요? 여러분, 모든 원리는요 보편성이 있는 거야. 모든 원리는 모든 사람. 근데 내가 이 자리에서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그러면 안 믿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다, 자연법과 같이 바꿀 수 없는 거다 그러면 기독교의 말씀은 보편적 누구에게나 언제나 통하는 진리다라는 것이 원리라는 거지. 문제는 뭐냐?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날 교회 안에 모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는 구원의 원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복음이 갇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머물고 교회 안에 머물면 기독교는 도태된다니까. 그게 기독교 위기예요. 그 말씀의 원리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 모든 것이 말씀의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그런 일 없겠지만 쥐약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에? 쥐약 먹어서 죽는다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인체 메커니즘이 쥐약하고 안 맞잖아요. 이런 물리적인 메커니즘 금방 알아 사람들이. 근데 도덕적 메커니즘을 모르니까 동성애가 나오는 거야. 정치적 메커니즘을 모르니까 독재자가 나오는 거예요. 메커니즘이라는 건 뭐냐면 원리란 말이야. 에? 건강식품을 먹어야 우리 생체 원리하고 맞기 때문에 건강하듯이 도덕에도 원리가 있고 정치, 경제 모든 원리가 있는데 그게 말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말씀의 메커니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모르고 믿어도 그걸 모르고 구원만 믿는 거야. 구원 받는다고만 생각하는 거야. 답답해요. 답답한 거야. 행복의 원리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뭐 가뭄 이런 게 문제가 많은데 어떤 과학자가 인류가 먹지 않는 방법으로 살아가면 연구하겠다. 그렇게 좋은 걸 왜 안 먹어? 그게 아니죠. 우리가 원리에 맞춰야 돼요. 원리가 우리에게 맞춰야 돼요. 우리가 원리에 맞춰야 원리가 우리에게 맞춰야 돼요. 그렇지. 여러분, 자연법 어기는 바보 있어요? 자연에 우리가 근데 도덕법을 어기겠다는 거야. 동성애. 하나에 만든 남자와 여자의 원리에 우리가 맞춰야지. 그게 행복의 원리잖아요. 사람에게도 원리가 있죠. 도덕을 윤리 그는 거야. 물질에도 원리가 있죠. 그걸 물리 그는 거야. 생체에도 원리가 있죠. 생리 그는 거야. 그럼 누구나 다 생리에 맞춰야지. 근데 참 이상해. 자연법, 물리적인 거 다 맞추면서 다른 건 다 자기네가 원리 보고 우리를 맞추라. 그럼 어떻게 해요? 망한다. 그냥 근본적 가치가 있어요. 말씀의 가치인데, 자, 여러분, 여기서 지붕에서 물이 떨어져. 그럼 뛰어나가요? 안 뛰어나가. 여기 구멍에서 뛰어나가요? 안 뛰어나가. 근데 지금 지진 나면, 내 강의가 있는데도, 왜? 근본이 흔들리는 거니까. 근본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왜 기독교 위기가 모든 위기냐면, 집으로 말하면 기둥이에요. 지붕이 좀 구멍 나고 벽이 좀 구멍 나고 괜찮아. 기둥에 금이 나면 치명적인 거지. 기독교 위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데 근본이란 걸 몰라. 폴틀릭 아저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종교는 문화의 뿌리요, 문화는 종교의 꽃이다. 무슨 말이냐? 쉬운 말이에요. 기독교는 모든 영역, 이제까지 말이죠. 모든 영역의 근본이다. 기초다라는 거야. 마르틴 루터 알죠? 종교개혁 일으켰죠. 근데 오늘날도 사회학자까지도 이제는 종교개혁이란 말 안 해요. 그냥 개혁이라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당시엔 종교개혁인데 알고 보니까 세계가 개혁됐어. 종교가 개혁하니까 유럽이 다 개혁된 거야. 다 아시죠? C.S. 루이스. 이 아저씨 유명한 아저씨잖아요. 뭐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학자죠. 현대신학 비판이란 글에서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자신들의 성장 환경인 시대 정신에 강력히 영향을 받을 뿐 그에 대해 충분히 비판적이 못하다. 왜?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 시대 문화를 못 읽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공부를 너무 안 해. 모르면 미신, 맹신, 광신 이렇게 되는 거야. 기독교인들이 왜 이단에 빠지냐? 모르니까. 말씀을 알지 왜 몰라? 말씀과 이단을 분별하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들의 신앙은 너무 넓거나 자유적이거나
현대적인 나머지 사실상 일체의 실질적 초자연주의를 배제하여, 이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에요. 초자연주의 말하는 건 하나님을 배제하여 더 이상 기독교적이라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여러분 같이 읽어도 돼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왜 저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지니, 저 말을 왜 했냐면 그런 사람이 많거든.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말하자면 말씀을 읽다 보니까 문화적인 게 있거든. 이거 인간이 쓴 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보편성 그 안에서의 어떤 계시, 그런 문화의 옷을 입고 있는 것 속에서 보편적 원리 못 발견하니까 이거 하나의 말씀 아니야. 이거는 그냥 유대인들이 당시에 그들이 느꼈던 종교적인 문헌일 뿐이야. 이렇게 되니까 종교다원주의가 되는 거예요. 문화를 모르는데 문화에 빠져 있어. 문화를 왜 모르냐면 뭐든지 안다는 것은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올바른 기준과 전제가 있어야 돼. 근데 말씀을 믿는데 말씀을 사상적이고 본질적이고 체계적이고 문화와 비교할 수 있는 사상성의 근거가 없으면 말씀도 깊이 못 들어가고, 여러분 하나의 말씀은 믿는 건 신앙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신념이 돼야 돼요. 신념과 신앙은 달라요. 그러나 신앙이 신념이 안 되면 뿌리를 못 내려. 신앙이 신념이 된다고 더 쉽게 표현할게요. 말씀에 의한 체계적인 사상이 생겨나야 돼. 거기에 약해요 우리가 좀. 영성이 뭐냐? 스피리추얼 리얼리티. 영성을죠? 이게 합성어예요. 스피릿 플러스 액추얼리티예요. 액추얼이라는 게 뭐야? 행동이라는 거야. 영에 의한 행동이 나와야 되는 게 스피리추얼리티예요. 그리고 스피리추얼 리얼리티는 뭐냐? 영에 의한 실체예요. 이게 내가 무슨 말씀하고 싶은 거냐면 모든 실체는 이론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영성의 근원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없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약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영성이 약해지면 사람은 지식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과학으로 가게 돼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저는 이제 학자입니다. 전 종교 철학을 하고 예일에서도 조직 신학을 해가지고 굉장히 학자인데, 내 자신을 보면요, 기도 생활 등화할 때 보면 난 책 갖고 있어. 물론 책이 중요한데 깨달은 게 뭐냐면 영성이 메마르면 지성으로 가는구나. 지성이 필요한데 영성 없는 지성은요 메말라요. 네. 그래서 이 실체를 하는 길은 뭡니까? 경험입니다. 경험.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영성에서 가장 결론은 지성적 영성, 영성적 지성이 돼야 돼요. 영성적 지성이 뭐예요? 인간 지성으로 알 수 없는 거를 영에 의한 깨우침으로 하는 거예요. 영성적 감성이 뭐예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에요. 남이 잘 되면 축하하는데 속으로는 아이씨. 그게 뭐냐면 인간적 감성이라는 거야. 영성적 감성,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서 회복한다는 거는요, 인간의 지성의가 바뀌어야 돼. 인격이 바뀐데 인격이 바뀐 거는 지성, 감성, 의지가 바뀌는 거지. 기독교의 위기는 모든 것의 위기다. 왜? 종교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종교는 경제, 정치, 문화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야. 나에게는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진 얘기했죠? 다른 건 부수적으로 무너져도 되는데 기둥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다. 근데 그 가치를 모르니까 종교를 우습게 여기고 시간 남으면 교회 가고 시간 남으면 신앙생활하는 거야. 그럼 안 돼.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또 하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진리지만은 절대적 진리라는 거예요. 뭐냐? 아무리 세상에 많은 사상 굉장히 세련되고 유럽의 동성애가 한국 사람들을 뭣도 모르면서 받아들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유럽의 모든 면에 앞섰기 때문에 마치 이 시대 문화의 세련된 하나의 사상으로 받아들여. 물론 유럽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본주의라든가 경제라든가 과학이 발전했고 예술 모든 영역에서 우리보다 앞선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유혹받을 수 있지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시편 33편 하나의 말씀은 대대로, 하나의 말씀은 영구하다고 그랬거든.
인간들의 민족들의 사상은 폐허한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기독교가 왜 위기냐? 그걸 놓치면 위기다. 그리고 이거는 보편성 있는 원리다. 원리란 뭐예요? 원리에 적용하면 망가지는 거예요. 자연법에 적용하면 물에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빠져 죽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전체 강의에 말하고 싶은 것은 기독교의 진리를 알자. 어떤 진리냐? 구원의 진리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의 메커니즘이다. 아무리 시대사상이 있어도 절대적 진리다. 모든 것의 원리다. 모든 것의 근본이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 강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